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증언들을 토대로 부활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던 제자들이 그 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그 말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을 다 제외하고 복음서에만 국한시켜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경험한 일이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때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다니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후에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널리 증언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중심적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었다. 제자들의 겪은 경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언은 제자들의 경험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으신 곳이 어느 곳이었는가? 성전에 나가서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선포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절망에 낙담하고 있던 제자들이 있는 곳,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느낌에 빠지게 될 것을 염려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의 염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하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제자들은 사실상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오던 가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과 그 일행의 여정을 보살폈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세상에 대한 희망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록 분명하게 알고 뚜렷하게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했던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길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어렴풋이 느끼기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심이 흔들린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 같은 예루살렘에서의 며칠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그런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상황의 한 편린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침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제자의 모습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자기들의 지도자로서 믿었던 성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힘이 있는 지도자,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그렇게 주도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백성의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안정을 포기하고 따르던 예수님께 걸었던 희망도 모두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들의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24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그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희망이 그들의 삶에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절이 되는 24장 52절과 53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하고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서에서 전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첫 번째 사건은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에 이어서 찾아온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새롭게 자기들의 삶을 그리고 자기들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용기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것이 복음서들이 전하는 부활 사건의 요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낙담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상실감에 빠져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세상에 아무 의지할 것도 남지 않은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이 멈춰두었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남으로 해서 생겨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마감하면서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원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그 의미를 더 넓혀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었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졌다는 상실감, 그리고 이제껏 쌓아온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낙담, 희망을 걸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데 대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냥 기다려야 할 소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도록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든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도 간혹 십자가 후에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삶과 신앙에서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과 신앙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굴곡을 경험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어떨 때는 깊은 골짜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던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있는 실마리는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암담한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낙담을 넘어서 패배와 무력감에 빠지는 일이 일상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모든 새로운 힘과 용기의 원천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훗날의 기대와 소망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첫 번째 영향력은, 첫 번째 변화는 제자들이 상실감과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은 고아와 같은 느낌으로 버려진 채 상실감에 쌓여 있을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복음서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그런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상실감 속에서, 무력감 속에서, 혹은 패배감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삶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 혹은 삶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평화와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불안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거기에 힘을 주시고 희망을 되살려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먼 훗날에 참여하게 될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상실감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이처럼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가 돼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자주 이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This Jesus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추상적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구체적인 예수, 제자들이 알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갈릴리 백성들이 알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알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이처럼 극적인 삶의 반전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데에는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갈릴리에서 만났던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길을 걷던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안타깝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큰 목을 차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떡을 떼는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생전에 늘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렬한 기억, 뚜렷하게 기억하던 일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함께 떡을 떼는 사람들,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찾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누구와 식탁을 함께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고,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함께 걸으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 제자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하였던 그분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오셨다 하는 것이 제자들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이런 자들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이런 자들을 찾으러 힘 있는 자들과 맞서는 것을 거리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일들이 모두 과거의 일로 흔적만 남는가 싶었는데, 그 일을 이끄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셨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예수, this Jesus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여러 설교에서 보면 2장의 22절, 23절, 36절이나 혹은 3장의 16절, 21절 혹은 4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사도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것은 내가 따랐고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함께 하였던
그 살아계셨던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그분이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로 구체적으로 살아계셨던 그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신령한 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과 증언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행동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보여주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강력하게 증언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추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일들을 믿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힘이 되고 그리고 삶과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길에 대한 증언과 기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나름대로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뜻을 행하고자 하였던 그런 기억이 삶의 일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지가 않는다면, 기억나지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그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과 그 가르침과 그 모든 것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명되듯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기억이 함께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삶에 지침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실과 낙담의 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화를 찾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일,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함께 걸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풍성한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자들을 찾으려고 애쓰던 일들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인생의 굴곡진 그 굴곡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길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일이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런 자들을 찾으려고 애쓰던 일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지, 아프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보살피던 일들이 그런 일들에 대한 기억이 분명히 살아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상실과 낙담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낙담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무력과 불안 속에서 버려진 채로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삶을 다시금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에 보여주신 첫 번째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상실 속에서, 낙담 속에서, 무력감 속에, 불안 속에서 고아와 같은 느낌으로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굴곡의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만나는 이 일이 이처럼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풍성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꼭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많이 보고 많이 겪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삶의 기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심으로써 그것들의 그 모든 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다시 살려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이 부활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사역을 쉼 없이 계속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삶의 굴곡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넘치도록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었기에 상실과 낙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상실과 절망을 치유하시고 함께 걸었던 길과 했던 일들이 계속되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는데 제자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다시 다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삶과 신앙에서 겪는 상실과 낙담의 시기에 힘과 희망이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삶에 대한 풍성한 기억과 그 길을 함께 하시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어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의 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능력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삶에 저희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오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저희 삶의 능력이 되고 저희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외로움과 상실과 낙담 속에 있을 때라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손길이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부활의 소망을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함께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며 고쳐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